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무장 제345회가 되겠습니다. 345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림길에 선 인간들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예비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림길에 선 인간들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미래는 지금 제가 4시대로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미래는 이제 지금 현 시대인 AI 시대, 이 AI 시대가 이걸 갈 즈음이면 환란 시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환란 시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너무 기계에 의존하고 인간의 본연을 상실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환란 시대에는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그 모든 환란들이 이때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환란 시대 끝 무렵에 이 지구에 우주에서 외계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 지구인들을 다 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은 사람들은 야, 이 사람 이거 참 희한한 사람이네. 무슨 외계인이 있다고 무슨 외계인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냐고 막 이럴 겁니다. 두고 보세요. 두고 보라니까. 그래서 이 외계인 시대는 반드시 도래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외계인을 짐승으로 표현해놨어요.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의 모양까지 전부 다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황충이라고 하는 그 모양이 나오는데,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양은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우리 인간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생명체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그냥 뭐 짐승으로 이해가 안 되면 괴물이라고 해도 돼요. 괴물. 여러분이 쉽게 쉽게 하려면 뭐 괴물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뭐 또 우주에서 오니까 우주인이라고 불러도 되고. 그러나 이 지구에 산 존재는 아니요. 그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그 존재가 이 지구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그 9장 7절에서 거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고, 그러니까 왕관 같은 거, 금관 같은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몸뚱아리는 말인데 얼굴은 사람 얼굴이야. 이런 것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괴물로 부르면 돼요. 이해가 안 가면 괴물로 부르면 돼요. 이 지구상에 지금 현존하지 않는다니까 이게. 그리고 이거 머리털이 있어. 근데 여자 머리털처럼 길어요. 그리고 또 이빨이 있어요. 사자 이빨 같아요. 그리고 가슴팍에는 호심경이 있어요. 그리고 얘들이 날개가 있어. 날개. 그래서 날개 짓을 하면은 날개에서 소리가 나. 근데 그 날개 소리가 뭐냐? 옛날에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수많은 말들이 막 전쟁터에서 막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 말소리가, 그런 소리 같대. 날개 소리가. 그 다음에 꼬리가 있어요. 꼬리가. 근데 전갈과 같은 꼬리. 전갈 알지요? 전갈이 꼬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쏘는 살이 있어. 쏘는 살. 그래가지고 꼬리가 있는데, 꼬리에 쏘는 살이 있는데, 그걸로 사람들을 5달 동안 쏴가지고 괴롭히는 거야. 고통을 가하는 거야. 우리 인간에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10절에서 말하는 이 황충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성경에는 황충으로 번역했지만 이게 헬라어에 가면 이렇게 메뚜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도 이걸 기록할 때 이걸 뭐 어떻게 명칭을 붙여야 될지를 자기도 혼선이 온 거야. 왜? 이런 정체가, 이런 생명체가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에 이것을 하나님께 환상을 보고 이것을 기록했다면 저는 괴물이라고 아마 기록했을 겁니다. 괴물. 영어로는 몬스터라고 그러죠. 몬스터. 괴물을 영어로 몬스터라고 합니다. 몬스터 들어봤을 거예요. 포켓몬스터인가? 뭐 그런 것이 옛날에 방송에 나오던데,
뭐 포켓몬스터 잡으러 다닌다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메뚜기라고 기록한 것보다 괴물이라고 기록한 것이 더 좋아요. 근데 이것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이 지구상에 이게 나타나 나중에. 언제? 다섯째 나팔을 불면 이게 나타난다니까. 얘들이 어디에 나타나냐? 이 지구에 나타난다니까. 그러고 사람들을 해야 한단 말이야, 5달 동안.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그 황충의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황충이라고 번역해도 틀려요. 메뚜기라고 번역해도 틀리고. 지구상에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런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왜 성경에 그거를 왜 사도 요한이 자세히 그 모양을 기록해 놨을까요? 이 존재가 앞으로 이 지구에 등장을 한다니까, 이 지구상에. 근데 기독교에서는 까마득히 몰라. 그래서 내가 이거를 괴물 시대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도 외계인 시대. 왜? 이거 외계에서 오거든. 지구에 존재한 생명체가 아니에요. 지구 밖에서 온다니까. 지구 밖에 얘들이 살고 있어. 어느 행성에 지금 우주에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지구 밖에 외계에서 오기 때문에 외계인이라고 붙인 거야. 근데 이 인자는 사람 인자인데 이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뭐 하다니까.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 뭐 이렇게 부르든지 외계 괴물 뭐 이렇게 부르든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짐승 이렇게 부르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짐승 시대 이렇게 하면 또 해석을 해줘야 되니까, 짐승 시대 이렇게 하면 짐승이 뭔지 또 해석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 해석을 넣어가지고 외계인 시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시대를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AI 시대, 환란 시대, 외계인 시대, 천년왕국 시대 이렇게 인류의 4시대를 구분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저밖에 없어요. 일반 기독교 목사들은 이렇게 구분한 적이 없고, 기독교 종말론을 보면은 외계인 자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그리고 AI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인간은 AI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2026년부터는 이 AI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2026년을 맞이해서 새해부터는 완전히 기도의 패턴이나 모든 사고방식을 바꿔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살아남지 못합니다. 어저께 제가 없어지는 교회, 사라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거기에 연장선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또 다루어 드릴 것입니다. 교회가 자꾸 사라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전부 다 이 조그마한 교회 몇 명, 많아봐야 한 열댓 명, 뭐 20명 이렇게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거야. 몇 명 되는 사람도 많고. 이런 시대에 이런 또 이러한 환경에서 AI 시대를 만나 가지고 앞으로는 더 기독교인이 감소해요. 왜? 이 AI 시대에는 이 가상현실이라는 것이 발전되거든. 가상현실. 그러니까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인터넷도 가상현실이지만은 그보다 더 발전한 겁니다. 그래갖고 VR이라고 있죠. VR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그거를 헤드셋을 끼고 이렇게 보면 자기가 교회 성전에 앉아 있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자기 대신에 자기 아바타를 그 가상현실 교회 성전에다가 이렇게 출석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어디 있느냐? 몸뚱아리는 자기 집에 있어. 몸뚱아리는 자기 집에 있는 거야. 이것이 AI 시대에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게 돼 있어요. 더 안 모이, 지금도 안 모이는데 앞으로는 더 안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 힘은 더 빠지는 거야. 목회할 맛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은 개가천선해야 돼. 모든 사고방식과 모든 신앙관을 다 뜯어 고쳐야 돼. 안 뜯어 고치면 당신들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돼 있어. 당신들의 교회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이 AI 시대 하니까 뭐 세상이 뭐 바뀌면 얼마나 바뀔까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 AI 시대를 산업혁명에 빗대서 이야기해요.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여러분 알죠?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 뭐 4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러한 혁명 시대인데, 그 산업혁명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꽃갱이나 호미로 일을 했다면 뭡니까 이거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계가 생겨가지고 기계가 이제 발동기가 돌아가는 거야. 발동기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할 것을
수십 명이 일하는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근데 AI 시대에는 그 산업혁명보다도 더 혁신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면서 당하는 거예요. 이 AI한테.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그것은 무슨 상담하는 교환원이래요. 상담하는 교환원인데 회사에서 뭐 상담하는 멘트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그 상담하는 멘트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AI가 문자로 만들어 줬나 봐. 그러니까 그걸 프린트해 갖고 요거 틀린 거 있으면 요 글씨를 수정해 달라 그러더래. 그래서 글씨를 다 읽어보고 틀린 거를 다 수정해서 제출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쫓겨나고 AI가 그 멘트를 날리고 있대.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을 뺏어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그 문구를 오타를 수정해 주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쫓겨났대. 그게 AI 시대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AI 시대는. 인간의 수명도 120세까지 간다니까요. 이 AI의 그 지능에 의해서. 인간이 120세를 인간의 머리로 열려면 못 열어요. 몇백 년이 가도 못 엽니다. 근데 AI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불과 6년 후, 6년이나 7년 후면은 120세가 가능하도록 열어버린다니까. 왜? 그 AI의 그 지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늘어나거든.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한단 말이야. 우리 인간의 머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뭐 공부 잘해갖고 서울대 나왔니? 연세대 나왔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AI 앞에서 AI 시대에 살면서 아마 그런 것 자랑했다가는 개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피 봐요. 어디 가서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AI 시대에는 우리 인간은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AI가 그렇게 우월하고 똑똑한 거야. 그러면 나중에 AI 로봇끼리 지극끼리 회의도 할 거야. 저 인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AI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뭔가 결론을 도출할 거야.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라고 해가지고 로봇 있지요. 산업 로봇. 자동차 회사나 이런 공장 같은데 AI를 투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현대자동차에서는 아틀라스 지금 AI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이렇게 3만 대 정도를 만들어 갖고 미국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다가 그걸 투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의 없고 사람이 막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사람이 조금 있고 거의 다 AI가 일을 다 해요. AI 로봇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이 AI 시대에는 그런데 또 교회는 교회대로 또 어려움이 닥쳐요. 교회는 교회대로 더욱더 어려움이 닥칩니다. 지금이 AI 시대가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아니 그 코로나 때 말이요 나라에서 강제로 교회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잖아. 그래서 집에서 각자 드리기로 그렇게 나라에서 했는데 왜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니까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전체적으로 20%에서 30%까지 교인이 줄어버렸대. 그래가지고 없어진 교회가 10,000교회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 그 코로나 후유증으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인터넷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것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돈 들여가지고 막 그 건물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려고 안 한다니까. 편안하게 컴퓨터 켜놓고 아니면 컴퓨터 없는 사람은 스마트폰 보고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편해져 버렸어. 근데 앞으로 이 AI 시대에는 더 그것이 활성화되게 돼 있어요. 이 가상현실이라는 게 생긴다니까. 가상현실 하면은 메타버스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 메타버스가 이제 가상현실인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인간 자기가 아바타를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아바타를 하나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상 교회가 있어. 쉽게 말하자면 우리 한국 경배교회가 이 포항에도 있지만 인터넷 세계 안에 그 가상 세계 안에도 우리 교회가 존재해가지고 그 가상 세계의 성도들이 그 예배 시간에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여기는 가상 세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참여할 수는 없고 아바타가 참여하는 거야. 아바타가. 나 대신에 아바타가 예배 드리러 간다니까 거기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래 하는 거예요. 이제 헌금 같은 거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계좌로 목사님 계좌나 교회 계좌로 이체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AI 시대가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도 기독교가 허덕거리고 있고 목사님들이 사네 못 사는 애 먹을 것이 있네 없네 이 곡소리 나고 있는데 이 AI 시대에는 더 한다니까. 그래서 정신 못 차리면은 왜 우리 교회가 없어졌지? 왜 우리 교회가 없어졌지? 그렇게 하다가 없어진지도 모르고 없어져 버려. 그게 바로 AI 시대입니다. AI 시대. 그래서 뭐 나는 총신대를 나왔네 장신대를 나왔는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서울대를 나와도 필요가 없다니까. 이 AI 시대에는 AI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다니까. 아무리 목사가 훌륭해도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AI하고 이거 같겠냐고. 아무리 똑똑한 목사하고 아무리 영리한 목사라고 그래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걸 암송하고 있는 목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AI는 그걸 하고 있다니까. AI는. 그것이 AI의 지능이야. 그래서 AI한테 착 물어보면 AI는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줄 수 있어. 성경에 있는 말씀 안에서만 대답해줘 그러면 성경 안에서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AI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참 우리 인간은 지금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로에 서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제가 이 갈림길에 선 인간들, 기로에 선 인간들 이렇게 제목을 잡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또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AI 시대의 진입 단계에 지금 살고 있는데 앞으로 교회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기독교회는 계속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올해부터 AI 시대에 접어드는 것을 알고 이제는 모든 기도의 내용과 패턴을 180도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AI 시대에 그런 교회들은 살아남아요. 지금 뭐 교회라고 해갖고 지금 뭐 이렇게 간판들 붙고 있죠. 그건 나중에 많이 없어집니다.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 기독교 현재 실태와 미래의 전망을 한번 살펴보고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존재할 것인가 없어질 것인가 존폐 위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기독교의 실태를 보면 양극화 구조적 위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번 크게 살펴보면은 옛날에는 기독교가 서구권이었어요. 서방권이었다고. 서방 그러니까 유럽과 북미 있죠. 유럽하고 저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교회가 성장했었다고.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완전 쪼그라들어 버렸어. 그래서 주로 우리가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양놈들 있잖아요. 백인들. 이게 서방권은 유럽하고 북미는 다 양놈들이 사는 데예요. 코쟁이들. 근데 얘들 시대는 다 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명령을 하실 때 아시아에 있는 7개에게 편지하라는 거야. 유럽에 있는 7개에게 편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에 있는 7개에 편지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서방권은 교회가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데 반면에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는 그래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게 중심이 이동해버린 겁니다. 교회의 권세가 유럽과 미국에서 이제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이런 데로 이동해버렸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중에서 에티오피아 엄청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독교 인구가 한 65% 돼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성경이 가장 권수가 많습니다. 이 에티오피아가. 이 에녹서도 들어가 있어요. 이 에티오피아 교회는. 에녹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방권에서 남방권으로 이렇게 무게 중심이 이동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의 약 70%가 남반부에 살아요. 남반부에. 남반구에 삽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한번 살펴봅시다. 한국 교회의 마이너스 성장이 고착화됐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제가 10년 동안 여기서 100만 교인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와. 그래서 이제는 기도만 안 하고 기도는 10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100만 교인을 위해서 나는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올해부터는. 그래서 내가 발벗고 나서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번 주 들어서 월요일부터는 교회 그 옛날에 그 탁자 같은 거 예배 드릴 때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치우고 이제는 컴퓨터 다이를 전부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물건을 다 드러내고 이제 컴퓨터를 설치하는 컴퓨터 다이를 쿠팡에서 계속 내려옵니다. 내일도 또 쿠팡에서 컴퓨터 다이가 내일 7개가 또 더 추가로 내려옵니다. 이 앞전에 5개가 왔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처음에 선택하신 것처럼 저도 우선 이 컴퓨터로 돈 버는 거,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통해서 돈 버는 것을 우선 12명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지금 개신교 기준으로 보면 2010년 중반을 기점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때 정점을 찍고 하락세예요. 주식에도 보면 정점을 찍으면 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주식도 올라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딱 정점을 찍으면 고점을 찍으면 꺾어서 내려와요. 주식의 특징이 그렇더라고.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해보니까 반드시 정점을 찍으면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거기서 만일에 정점을 찍었는데 더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진짜 대박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201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개신교가 정점을 찍고 계속 하락세를 못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19는 2019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말경에 이게 터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된 거는 2020년, 21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때입니다. 이때 나라에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여갖고 예배하는 걸 막았다고. 그래갖고 집에서 예배하라.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 영상을 유튜브로 중계하면 그거 보고 예배 드리라.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유튜브 예배가 활성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고 20%에서 30%는 교회를 안 나와. 유튜브 예배를 한다니까. 유튜브 예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대가 바뀝니다. 원튼 원치 않든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또 감소하게 되고 기독교인이 감소되는 원인은 이러한 주위 환경도 있지만 목사들에 대한 신뢰도 하락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윤리 문제, 교회 내 세습, 불투명한 재정 운영 등으로 인해 가난한 성도, 이 가난한 성도가 뭐냐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신자, 출석하지 않는 신자를 가난한 성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급증했어, 급증. 그리고 대부분 인터넷 예배에 참여하고 아예 인터넷 예배에도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쌩 까버리고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면 미래 기독교의 실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전망을 내보면 한 2050년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절벽에 의해서 교회가 팍 쭈그러듭니다. 주일학교는 거의 다 사라져버리고 쭈그러져 버려요. 그리고 사라지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 저출산 및 고령화. 그래가지고 교회에 젊은 사람은 없고 어린애도 거의 없고 젊은 사람도 없고 노인들만 바글바글해. 근데 이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거든. 그러고 자식이 돈 벌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120세까지 오래 사시라고 그래도 120세 주사라도 맞춰주면 다행이지만 속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빨리 대지해야 되는데 그래야 저 재산이 내 것 되는데 이런 새끼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모는 120세 혜택을 못 보고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돈 벌어야 돼요. 당당하게 돈 벌어서 돈을 지금 왕창 벌어가지고 비축을 해놔야 돼.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으신 분들은 포항으로 이사 오세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매일매일 같이 돈 벌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앞으로는 노인들 천국이 돼. 노인들 천국. 노인들만 더글더글해. 그래도 여러분 아멘 하세요. 그래도 아멘. 다 늙어갖고 힘이 없어. 아멘. 그러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전부 다 노인들만 더글더글한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가 물질이 많아야 이 노령화된 이 사람들, 이 교인들을 먹여 살려줄 수가 있다고. 이 사람들이면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 있지만 물론 연금 같은 거 그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2050년이 되면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11% 정도로 현재는 한 16% 정도 되는데 12% 뭐 좋게 12%로 봅시다. 12%까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 신자는
현재 한 140만 명 되는데, 현재 한 140만 명 정도 되는데 요 인구의 절반 정도 70만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반으로 줄어들어. 지금도 그게 주일학교가 없는데 그때는 주일학교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교회가 엄청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기술 종교의 대두. 기술 종교. 여러분 기술 종교 하면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 기술이 발전해갖고 종교도 여기에 편승해서 간다 그 말이요. 미래에는 AI가 설교와 상담을 대체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목사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우고 있고 입력이 된 AI가 설교를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신앙 상담도 AI가 해주고.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한테 잘 안 물어봐요. 그냥 AI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해줘.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3,000원인가 얼마 냅니다. AI를 사용하는데 33,000원인가 얼마인가 내는데 얼마 안 들고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 시대에는 이렇게 설교도 이제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AI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AI 시대에는 이 가상현실 있잖아요. 이게 엄청 발전해요. 가상현실이. 그래서 가상현실 메타버스 교회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모이는 게 아니고 이런 교회는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냐면 다 성도들이 자기 집에서 그냥 자기 집에서 컴퓨터 켜갖고 컴퓨터 켤 필요도 없고 그 가상현실 그 헤드셋이 있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머리에다 딱 쓰고 있으면 팍 가상세계가 열리는 거야. 이제 거기서 가상세계가 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아바타가 그 가상세계에 있는 한국경백교회, 가상세계 안에 있는 한국경백교회에 자기 아바타가 교회 예배에 출석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찬송도 하고 설교도 듣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그래서 기술 종교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발달로 이렇게 기술이 결합된 신앙 형태가 보편화된다는 거예요. 보편화. 그래서 대부분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공동체성의 해체와 새로운 연결성의 등장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어느 정도 옵니다. 이게 대대적으로 오는 거는 이제 짐승시대 또는 환란시대와 짐승시대에 오는데 그 이전에 이 AI 시대에도 이게 나타나요. 미래의 기독교 박해는 과거와 같은 물리적 폭력보다 법적 규제, 디지털 감시, 사회적 차별 등 행정적 질식 형태로 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 좀 해보려면 안 됩니다. 규제가 많아. 특히 전체주의 국가나 세속주의가 강한 국가들에서 이런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기독교인의 증감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안 나오고 하는데 젊은 층이 이렇게 이탈하는 거야. 2030 세대의 이탈 가속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젊은 층의 이탈입니다. 젊은 층이 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안 해. 그래서 2024년이면 2년 전인데 그때 26%였습니다. 2030 세대가. 근데 2050년에는 16%로 떨어져요.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10%가 줄어버려요. 한 25년 뒤에는. 그래서 교회 내 세대교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젊은 층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세대교체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제 기독교인이 가뭄에 콩나듯이 이제 나는 거야.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늙은 사람들이야. 늙은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헌금이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일을 해야 11조를 내고 일을 해야 뭐 헌금이 나올 건데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이나 받아먹고 뭐 연금 나오는 거 정도 받아먹고 사는 그런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 노년층은 뭐 교회 헌금도 얼마 들어올 것이 없어. 근데 교인 몇 명 있는데 그 노인들 바라보고
목사가 아무것도 못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손가락만 빨고 있을 그런 형편이 되니까 일하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목사들이. 그래서 교회가 노년층의 전유물이 될 위험이 있고, 이는 활력저하, 재정적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10명이 안 돼요. 10명이 안 되는데 이제 몇 명이 안 되지만 이 교인들을 체질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냐면은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 한국경백교회는 이렇게 월요일 주일 예배는 물론 하죠. 주일 예배는 하는데 평상시 예배는 이 평일 예배는 오전 8시에 모입니다. 평일 예배 해도 되고 뭐 평일 기도회 해도 됩니다. 평일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새벽에 하는 게 아니야. 8시에 오전 8시. 그래서 오전 8시부터 8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우리가 이때 기도, 찬송 위주로 합니다. 뭐 말씀도 아주 간단하게 30분밖에 안 합니다. 30분만 할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것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바로 주식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가 뭘 하느냐? 이제 8시 반부터 이제 8시 반에 컴퓨터를 켭니다. 컴퓨터를 이제 부팅을 해요. 그리고 45분부터 8시 45분부터는 뭘 하느냐? 이제 삼성전자, 우리는 삼성전자만 합니다. 삼성전자 파생상품을 관망합니다. 쳐다봅니다. 15분 동안. 그래가지고 9시부터는 뭐 하느냐? 9시부터는 거래를 하는 거야. 거래. 이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제 사고 파는 걸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가지고 9시부터 몇 시까지 하냐면 12시까지만. 12시까지 매매를 해서 하루에 약 100만 원 이상씩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돈을 벌게 해야 돼. 육체로 돈을 벌면은 돈 벌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노인들이. 제명에 못 삽니다. 제명에 못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막 새벽에 왔다가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8시까지 올라면 8시 반까지 올라면 엄청 힘들어요. 안 돼. 그렇게도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 피곤해서 못 살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12시에 이제 마치면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끝내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끝나면 12시경에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저녁 예배고 뭐가 없습니다. 이게 또 수요일 날이라고 수요일 예배 또 온다? 12시에 집에 갔는데 늦으면 1시에 갈 수도 있는데 또 수요일 날 밤에 또 온다? 귀찮아서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그렇게 하면. 이 현대는 현대에 맞게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전면 개편합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해서 노인들이 어디 가가지고 육체 노동해갖고 하루에 100만 원 못 벌어요. 그래서 내가 부산에 있을 때 그 앞집에 할매가 살았어요. 앞집에 할머니가 살았는데 이 할머니는 그때 82세였는데 일주일에 3번씩 근로 무슨 그 시에서 노동하는 거 일하는 거 있지 않아요? 거기를 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20몇만 원인가 그때 받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일주일에 3번인가 나간대요. 그러니까 주마다 한 3일은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물어보니까. 열심히 살아요. 이런 할매는 정정하고 열심히 살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갖고 제가 몇 달 전에도 12월 달입니까? 12월 달인가? 연말이 돼서 그 할매하고 또 내가 새들어 살았던 그 주인집 아줌마 그리고 옆집 아저씨 해가지고 내가
라면을 한 박스씩 보내줬어요. 라면을 3박스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앞집에 할매도 하나 드시고 우리 주인 아줌마도 잡수고 옆집에 아저씨도 하나 드리고 해서 내가 3박스를 시켜서 보내줬더만은 전화가 왔더라고. 고맙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거 안 보내주면 고맙다고 전화 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하러 전화 오겠어. 이사 가서 이미 얼굴도 못 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때 전화번호를 교환을 했었거든. 근데 제가 목사인지는 몰라요. 아직도.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세도를 살면서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놀고 있으면 그 말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뭐 은퇴하고 논다 그랬지 뭐. 그래서 이런 할머니들처럼 다 일을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여. 나이가 들면 70만 넘어도. 이 할매는 그래도 정경은 편인데 일반 70세 80세만 되면은 그냥 골고루 합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기도하기를 180도로 바꿨어요. 우리 한국경백교회 교인들은 하루에 할매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무조건 컴퓨터 앞에 와가지고 여호와 성전에 와가지고 8시부터 8시 반까지 기도회 하고 찬송도 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해서 이제 9시부터 이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 선물 이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건 안 해. 저는 하나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만. 그래서 한 우물을 파면은 나중에 대박이 나게 돼 있어요. 이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볼 때는 3년만 쳐다보면은 나보다 더 박사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내가 몰빵하는 거지. 3년 뒤에 같은 데는 그냥 삼성전자 주식에다가 내가 몇 억씩 집어넣어갖고 몰빵을 하는 거야. 몰빵. 그러면 한 번에 수익이 얼마씩 들어오느냐? 한 번의 수익이 몇 억 가지고 하면은 한 번 그냥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그냥 몇 천만 원씩 들어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과 그런 지혜를 주셨다니까. 이 삼성전자 주식 선물은 제가 어디에서 응답을 받았냐면 부산 있죠. 부산이 내려가서 제가 잠깐 살 때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이거 가지고 앞으로 전도 오라고. 이것 갖고 전도 오고 그래갖고 교회 부흥시키라고 이것 갖고 제가 이걸 응답 받았어요.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근데 뭔가 공부를 좀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3천만 원 현찰이 있으니까 그냥 키움증권에 가입해갖고 이걸 거래를 해본 거야. 그러니까 돈이 좀씩 벌리거든. 돈이 뭐 40만 원도 벌리고 50만 원도 벌리고 100만 원도 벌리더라고. 그러니까 재밌어갖고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3천만 원 다 날아갔어요. 그건 제가 뭘 몰라서 그랬어. 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주식은 주식 선물 이거는 파생 상품인데 저기가 있더라고. 파생 상품은 만기일이 있더라고. 만기일이.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만기일을 제가 외워놨는데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날이 만기일이에요. 파생 상품 만기일이라고. 그것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갖고 있을 수가 없어. 현찰로 만들든지 그것을 없애든지 그것을 없애가지고 그걸 현찰로 만들어야 돼. 근데 그거 현찰로 만들 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넣어놓은 산 상품이 자기 올라가 있으면 어느 거고 내려갔으면 깡이야. 깡통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 삼성전자 주식 선물 이거 그때 제가 부산에서 이거 다 털리고 나서 너무 상처를 입어가지고 이 삼성전자 주식 선물뿐만 아니라 이 주식에 대해서 내가 아예 주식에 대해서 담을 싼 사람입니다. 주식에 담을 쌌어요 제가. 왜? 너무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래가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올 1월 달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이고 다시 하라고 하길래 내가 여기 하면 됐는데 전 재산이 거덜났는데 이걸 다시 하라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서 그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지혜를 저에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거래해가지고 제가 100만 원 이상씩 매일 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월 24일 날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 그 전까지는 언제 들어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1월 24일 간단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데 그 방법대로 오면 거의 수익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식에 대해서도 모르고 깊이 있는 주식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도 교인들한테 이걸 선포한 거예요. 이거 해갖고 내가 우리 정교인들 하루에 100만 원씩 벌게 해주겠다. 내가 약속을 했다니까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내가 한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으니까 나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한 거라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부자 되고 싶으신 분들은 포항으로 이사 오라는 말이 그 말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AI한테 뭘 물어봤냐면, 이제 이걸 물어봤어요. 야, 내가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앞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성전을 갖다가 뭘로 사용하려고 하냐? 이 성전을 갖다가 주식, 아니 파생 상품, 이게 삼성전자 주식 파생 상품을 여기서 거래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한 40명 정도 모아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걸 A한테 구체적으로 법적 문제를 한번 내가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만은 AI가 이거 세밀하게 답을 해주더라고. 그냥 하지 말래. 그냥 하지 말고 반드시 뭘 하라 그러느냐. AI가 뭘 하라 그러냐면 이걸 등록하라 그러더라고. 유사투자 자문업이라고 있대요. 이런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라고 그러더라고. 사업자 등록을 하라 그러더라고. 유사투자 자문업이래요.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증을 낸 사람은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한 공간에다가 모아가지고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설명해 줄 수가 있대. 설명해 주면서 투자는 뭐 지금 투자하세요, 이것은 말을 할 수는 없대. 그러나 이렇게 하니까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는 여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하세요. 요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주문 넣으세요, 이 말은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나중에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대요, 나중에. 그래서 내가 유사투자 자문업이라고 하는 이거를 내가 그 서류를 다 갖춰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간에 합법적으로 우리가 이 장소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파생상품을 거래하게 할 수가 있어. 그래갖고 여기다가 내가 지금 컴퓨터를 오늘 또 3대를 또 추가로 신청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이번 주 안에 컴퓨터가 추가로 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프로그램 깔아갖고 또 설치해 놓고 계속 조금씩 이게 한 번에 다 못하니까 계속 그렇게 컴퓨터도 많이 여기다가 설치를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러 온 사람들은 자기가 컴퓨터를 사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내가 전부 다 프로그램까지 다 깔고, 뭐 마우스, 키보드, 그 다음에 모니터까지, 그 다음에 인터넷 선까지. 그래서 우리가 초고속 인터넷을 오늘 설치하려고 방문을 했더라고. 내가 몇십 명이 여기서 주식을 거래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개인이 쓰는 거는 느리니까 초고속망으로 빵빵하게 한 40명이 있어도 끄떡없는 그걸로 좀 해달라고 하니까 오늘 방문을 했더라고.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설치를 하러 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유사투자 자문업이라는 것을 하면서 목사 일도 하고 이 유사투자 자문업 이것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A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하면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대, 나중에. 그래서 금융감독원인가 이 주식이 많은 사람이 뭉쳐가지고 한 번에 똑같은 자리에다가 주문을 넣으면 그 이상 거래라고 그러나 무슨 거래에 그 금융 그 시스템망에 그게 잡힌대요. 그게 잡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조사를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조사를 나왔을 때 문제가 없게 하려면은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에 온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에 투자하러 온 사람들 있잖아요. 서약서를 받으라고 그러더라고. 그 서약서가 있더라고. 그거 자세히 알려주더라고. 요거를 딱 써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사인을 받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야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도 각자 개인이 알아서 투자한 거지, 지금 투자하세요, 오른쪽에 투자하세요, 왼쪽에 투자하세요, 그렇게 말은 해줄 수가 없대. 근데 내가 이걸 물어봤어. 그러면 좋다. 그러면은 내가 운영자라 그럴게요. 이 운영자의 그 컴퓨터 화면을 전체 사람들에게, 전체 투자자에게 보여주는 거는 어떻냐 물어봤어요. 그거는 괜찮대요. 합법적이래요. 그거는 다른 데서도 다 그렇게 한대요. 그거는 합법적이래. 그거는. 근데 지금 나는 여기에 투자할 거니까 여러분도 투자하세요, 여기에다가 돈 집어넣으세요, 이런 거는 말을 하면 안 된대. 절대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AI한테 또 하나 배웠네. 이거 똑똑하더만, 야들이 엄청 똑똑해. 다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면 제가 여기다가 오른쪽에다가 누르면은 똑같은 자리에 눌러도 되고 밑에 한 칸 밑에다가 눌러도 되고 한 칸 위에다 눌러도 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동시에 한 자리에 누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금융 우리나라 이 주식 거래하는 그 시스템 감시 시스템이 있는데 감시 시스템이 그게 걸려든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그리고 나중에 조사가 나온대. 그래서 조사가 나왔을 때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유사 투자 자문업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되고 여기에 와서 투자하는 사람 각 개인별로 서약서를 다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대.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오늘 AI한테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에 33,000원 정도 내고 A한테 5만 걸 다 물어봐요. 120세 이것도 A한테 물어보니까 자세히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한국경백교회 이 자리에다가 뭘 지금 하냐면 전부 다 의자 같은 거 다 드러내고 컴퓨터 탁자를 지금 제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자를 설치해 놓고 딱 줄을 맞추면 나중에 컴퓨터는 거기다 탁자 안에다 집어넣으면 되거든. 컴퓨터는 그냥 삽입하면 돼요. 그리고 모니터는 탁자 위에 놓으면 되고 탁자 위에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는 탁자 위에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자판키는 그 최고 위에 탁자 바로 밑에 자판키를 열고 빼고 밀어넣었다 또 빼고 이렇게 되는 컴퓨터 탁자를 샀기 때문에 그거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우리 교회 성전에다가 좀 설치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다 바꿔야 돼요. 목사가 안 바뀌면 그 교회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목사가 안 바뀌면 사라집니다. 내가 10년 동안 100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달은 게 이거야. 아, 기도만 해갖고는 나도 별 볼 일 없겠구나.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올해부터는 무조건 행동으로 옮깁니다. 뭐 남들이 뭐 뒤에서 군시는거리든 말든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인자 이 나이에 뭐 어떤 놈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살 만큼 살았는데 나는 120세까지 살려고 10년을 기도한 사람이에요.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10년 동안 120세까지 살도록 기도한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120세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 전도해갖고 우리 한국경백교회를 100만 교인으로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나는 100만 교인을 위해서 이 100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한 지가 10년이요. 100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한 지가 10년째라니까 올해가. 이건 나는 꼭 성취할 거예요. 그게 저의 믿음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괜히 밥 먹고 할 일 없어갖고 100만 교인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컴퓨터는 이제 계속 쿠팡에서 사갖고 택배로 이거 가져오면 제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자를 먼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조립을 해야 해요. 조립을 해야 하는데 중국 제품을 안 사고 우리나라 제품을 사서 조금 비싸기는 한데 그래도 좋더라고. 가볍고 좋아요. 심플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번 사진을 찍어갖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 설치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컴퓨터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아침 8시에 와갖고 아침 기도회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또 합니까? 이제 주식 거래도 하는 겁니다. 아니, 주식 거래가 아니라 우리가 주식의 파생 상품, 삼성전자의 주식 선물을 거래해가지고 하루에 100만 원 이상씩 벌어갖고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부산에 있는 앞집 할매가 100만 원을 어떻게 벌어옵니까? 한 달 내내 해도 못 벌어요. 근데 부산에 있는 앞집 할매만 못 버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에 100만 원을 거의 벌 수가 없어요. 100만 원 이상씩 하루에 수익이 난다는 거는 장사를 하든지 뭘 해갖고 아주 잘한 사람에 속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능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10년 동안 이 자리를 떠나지도 않고 항상 그렇게 10년 동안 100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저는 하는 겁니다. 그렇게 뭐 주식에 대한 뭐 아주 깊이 있거나 뭐 이런 전반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래도 수익이 매일매일 나니까 꾸준히 그렇게 교인들을 이끌어 가다 보면 큰 욕심 안 내고 그렇게 이끌어 가다 보면 3년만 여러분 3년만 삼성전자 주식 선물 그 차트를 쳐다보고 있으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는데
아니 제가 이 삼성전자 주식시스템을 3년을 쳐다보면 이게 뭔가 도 같아도 도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3년 뒤에부터는 몇 억씩 가지고 아마 10억이든 20억이든 한 방에 나는 질러버릴 거야. 지금도 다 한 방에 지릅니다. 지금은 1,000만 원씩만 가지고 하는데 1,000만 원을 저는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반을 잘라서 안 해요. 1,000만 원을 몰빵합니다. 올인합니다. 올인.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시킬 거예요. 올인.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안 해요. 그 해봐야 돈 안 돼요. 1,000만 원 정도 돼야 한 칸 삼성전자 주식이 한 칸 올라가면 그래도 한 돈 1,000만 원, 아니 그 10만 원 정도라도 떨어지지. 안 그러면 돈 안 돼요. 근데 이번에 키움증권에서 2월 달에 증거금이 엄청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1월 달에는 1,0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91개인가 몇 개인가 샀거든요. 근데 2월 달에는 이게 71개밖에 안 나오더라고. 계약 수가. 증거금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들으신 분들은 1,000만 원을 갖고 오면 안 되고 1,300만 원 정도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한 칸 올라가면 제가 요새 영상 올리지요. 유튜브에 영상 수익 난 거 올리는데 그것이 한 칸 올라가면 한 칸 내려가든 한 칸 올라가든 한 칸이 이동하면 얼마가 떨어지냐? 10만 원 수익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발생하려면 최소 금액이 1,3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보니까 1,000만 원 갖고는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돈을 준비하실 때 1,300만 원 정도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3월 달에는 이게 달달이 증거금이 바뀌는 건데 바뀌는 거로 알고 있는데 키움증권에 가서 그래서 읽어보니까 달달이 증거금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 그 3월 달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2월 달에는 증거금이 너무 올라 버렸어. 그래갖고 1월 달에는 1,000만 원 갖고 91개를 살 수가 있었는데 내가 2월 달에 요번에 해보니까 71개밖에 안 돼.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칸 올라가든 내려가든 해가지고 한 10만 원씩 수익을 내려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10만 원씩 우리가 벌어들이려면 한 1,300만 원에서 한 1,400만 원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러면 한 칸 움직이면 무조건 10만 원씩 떨어져요. 그럼 10칸 움직이죠. 10칸 밑으로 내려가든 10칸 위로 올라가든 무조건 10칸만 움직이면 100만 원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1,000만 원 가지고는 10칸 움직여도 100만 원이 안 나와요.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나오고 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세속주의에 의한 신앙 나태와 본질의 위기. 그러니까 왜 기독교인이 줄어들고 교회가 자꾸 사라지느냐. 신앙이 나태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소속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우리 한국경백교회에 제가 가입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람은 소속감을 확실히 가질 때 뭐든지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소속감이 없는 사람은 그냥 대충 그까이 거 대충 갑니다. 그냥. 그래서 이 소속 유튜브로 신앙생활 하더라도 반드시 소속감을 가지고 소속을 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경백교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가입하는 거 별도로 다른 거 없어요. 가입서 내고 뭐 그런 거 없어 우리는. 그래서 한국경백교회에 어떻게 가입을 하느냐. 가입하는 거는 카톡 문자 하나면 됩니다. 카톡 문자 하나면 되고 그 다음에 주일날 헌금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은 저한테 문자로 헌금을 보내주면 돼요. 헌금을 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주정헌금은 한 10,000원, 10만,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보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1조도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해갖고 헌금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2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주일 헌금도 하고 10,000원씩 하고 그 다음에 11조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느냐면 우리 성경 말씀 사관학교 있죠. 이 성경 말씀 사관학교 거기도 한 달에 10만 원씩 후원을 합니다. 10만 원씩. 두 분이서 그렇게 꾸준히 해요.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 사관학교 후원을 하는 분들이 총 몇 명이냐? 5명이에요. 그래서 10만 원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유튜브 후원금이 한 달에 제가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소비주의 종교 간의 확산, 신앙을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자기의 행복, 자기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이 신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난과 희생이라는 기독교 본연의 가치보다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척교회 할 때 어려울 때 포항으로 이사 와서 같이 합시다. 그러면 꽁무니 다 빼요. 내가 이번에 느껴보니까 후원을 하는 사람이든 후원을 안 하는 사람이든 다 꽁무니 빼더라고. 왜? 사람들은 이 고난과 희생을 싫어하거든. 그래서 개척교회에 가는 걸 싫어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여기 고생하러 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생하러 오라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벌어 가라 이게.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전도하라 그 말이요. 그다음에 과학적 합리주의와 성경 권위의 충돌. 첨단 과학 문명의 발달로 성경의 초자연적 사건들이 부정되거나 상징적으로만 치부되면서 절대적 진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 이는 신앙의 기초를 약화시켜 세속적 가치관에 쉽게 휩쓸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신앙심이 세속주의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가다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왜 기독교가 사라지는가? 그리고 왜 기독교인이 점점 줄어드는가? 그 결론을 내보면 기독교는 현재 분명한 형태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제도권 대형 교회 중심의 모델은 위기에 처했지만 오히려 본질에 집중하는 소규모 공동체. 그 다음에 남반구의 폭발적 영성은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존폐는 세상의 흐름으로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가 아니라 세속화 속에서 기독교 고유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과 희생이에요. 이걸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지금 우리가 포항에 위치해 있으니까 이 포항 지역에 사랑과 우리가 희생을 많이 베풀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한테 물질을 나눠줄 거예요. 그러고 초등학교 앞에 가서도 돈을 나눠주고 중학교 앞에 가서도 돈을 나눠주고 고등학교 앞에서 돈을 나눠주고 포항에도 대학이 몇 개 있습니다. 포항대학이 있고 포항공대가 있고 또 뭐가 있더라? 무슨 대학이 또 있던데 그래가지고 한 3개인가 되더라고 내가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그런 대학교 가서도 돈을 좀 뿌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라고. 돈 주면 다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돈은 길거리에 있어도 주워간다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돈을 좋아해요. 여러분 길거리에 떨어진 거 함부로 안 주워갑니다. 근데 돈은 꼭 주워갑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좋아한다니까. 아마 5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도 주워갈걸? 500원짜리? 주워갈란가? 안 주워갈라나? 그래서 앞으로 목회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목사님들은 지금부터 완전 사고방식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안 뜯어 고치면 본인만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본인 교회가 싹 사라져버려요. 지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지금은 안 믿어질 것 같지요? 안 믿어지지요? 없어집니다. 교회가. 그래서 앞으로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목회는 세상 일을 하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가 겸해지는 건데 이중직이라는 것은 목사의 신분이 하나 있지 않아요. 여기다가 뭘 더해야 되냐? 세상 일 하는 그것도 하나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걸 뭘 하려고냐? 아까 이야기했죠. 유사, 투자, 자문업. 이걸 저는 하는 거예요. 이거 유사, 투자, 자문업.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투자하는 걸 내가 도와주는 거야. 다 설명해 줄 수 있대요. 이 유사, 투자, 자문업을 사업자 등록증을 내갖고 신고해갖고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세금도 내겠습니다. 해갖고 이렇게 하면 이걸 내준대요. 그러면 이제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 한국경백교회 이 자리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인도 모을 수 있고 교인 아닌 사람도 여기 와서 투자를 할 수가 있대요. 근데 거래를 할 때는 자기가 직접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자 내가 여기에 자 투자하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대. 절대 말을 하면 안 된대. 근데 내 컴퓨터 화면을 모든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이유는 뭐냐? 미국에서 어저께 주식도 올라갔고 또 삼성전자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도 많이 수익이 나기 때문에 오늘 또 좋은 뉴스들로 인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면 그런 거는 설명을 할 수가 있대.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것도 어차피 화면에 보이니까 구경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어디에다가 집어넣는가. 그러니까 눈치껏 알아서 해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투자하세요. 여기다 투자하세요. 이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법적으로 걸린대요. 그래서 내가 오늘 AI한테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회를 하실 분들은 직업이 2개 해야 돼. 하나는 목사직. 이중직이라는 것은 이게 직장이 2개라는 거예요. 직분이 2개라는 거예요. 목사직 하나하고 세상 직분. 이 세상 직분이 또 하나 있어야 돼. 세상직. 나는 유사 투자 자문업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네, 이거를.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이 삼성전자 주식으로 100만 원 이상씩 벌어가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고, 아마 100만 원 이상씩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제 실력 갖고도. 그리고 앞으로 목회는 이게 메타버스 교회가 굉장히 많이 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야. 그러니까 현실 공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가상 공간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현실 공간에는 물론 교회 성전이 있죠. 그러나 가상 공간에도 가상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거기에도 가상 교회가. 그래서 뭐 이 가상 교회는 어떻게 참여합니까?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 한국 경배교회가 존재하는 거야. 가상 교회, 가상 공간에. 근데 어디에도 존재하느냐? 이 현실 공간에도 이게 존재하는 거야. 한국 경배교회가. 그러면 현실 공간에는 이 포항이라는 이 공간에 이사를 와야 참여할 수 있지만, 이사를 못 온 사람들은 이 가상 공간에서 참여를 할 수 있다니까. 가상 공간에. 뭐로 참여하느냐? 자기의 아바타가 있어요. 아바타. 자기 대신에 아바타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를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그래서 목사직하고 세상직하고 이 2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돼요. 이거 안 가져가면 그 손가락만 빨고 있다가 죽습니다. 그 목사는. 손가락만 빨고 있다가 죽어요. 먹을 거 없어갖고. 그 사모님한테 내 구살이나 얻어 듣고, 저놈 인간 따살아갖고 내가 아주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그런 소리나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죽는 거예요. 120세까지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은 지금부터 완전 사상과 믿음과 신앙관을 다 바꿔야 돼요. 목사가 이때까지 가지고 왔던 이 사상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하는 일도 2가지. 이중직이라는 건 하는 일도 2가지. 그 다음에 교회 운영도 두 공간을 다 활용해야 돼요. 교회 운영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는 두 공간을 다 활용해야 돼요. 저는 유튜브라는 공간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우리 교인이 있다니까. 유튜브에. 이게 가상 공간이에요. 가상 공간인데 저는 이걸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안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세상직이 없어. 목사직은 있는데 세상직이 없다니까, 내가 지금. 그래서 이거를 내가 조만간 이달 안에 유사투자 자문업을 내가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이거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고 그래. 그러고 여기다가 싹 이 사업자 등록증도 걸어놓고,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우리 교인이든 또 포항 시민이든 간에 여기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와갖고 같이 투자해가지고 개인이 판단하고 선택해서 투자해가지고 하루에 100만 원 이상씩 벌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말을 안 해도 제 컴퓨터 화면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큰 테레비 화면에다 띄워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눈치껏 알아서 해야 돼. 눈치껏 알아서. 여기다 넣으세요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나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라니까. 그러면 비슷하게 하면 비슷한 금액을 가져간다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목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목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회. 두 직분을 다 활용해야 돼요. 두 직분이라는 건 하나님 직분, 세상 직분, 이 2개를 활용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 2개가 다 공간은 2개를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목사직은 있는데 세상직이 없어, 내가. 그래서 올해부터는 내가 10년 동안 이걸 하나도 세상 직분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세상 직분을 가질 겁니다. 이달에. 벌써 한 달 지나고 2월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유사투자 자문업 이거를 교육을 받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갖고 공식적으로 여기서 저도 투자를 하고 같이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로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에 컴퓨터 다이를 다 계속 사가지고 쿠팡에서 내일 또
일곱 개 컴퓨터 다이가 쿠팡에서 내일 또 내려오는데 그거를 하면 쭉 이 공간에다 하면 다 내가 설치해 갖고 채워보려고 그래. 몇 개나 들어가는가. 한 30개까지 들어갈 것 같아. 40개는 좀 무리인 것 같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30명이 어딥니까? 교인 30명이 어디예요? 10년 동안 내가 했는데 10명이 안 넘는데. 그래서 앞으로 지금 목회하신 분이나 앞으로 목회하실 분들은 꼭 이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